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일단 조금만 일단 1절부터 8절 계속 읽고 다음 시간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지혜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지혜의 인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지혜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또 중간에 또 읽을 것입니다. 저는 광야의 영성 71번째, 혹시 교재가 필요하면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십니다. 광야의 영성 71번째. 광야는 말씀의 교육과 훈련하는 장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을 교육받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는데 119편은 엄청 크죠? 엄청 길어요. 그래서 119편을 또 읽다가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그리고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록됐듯이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베트, 달렛 이런 식으로 A면 A에 대한 A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출발해서 8행씩 마치고 딱딱딱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시적으로 우리 그러죠. 우리 옛날 시조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어너너너너너 이렇게 그 글자 맞추고 운율 맞췄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시편 119편도 당시에 이렇게 쓰였던 그러한 방식, 시의 방식, 운율 이런 거를 사용해서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시입니다. 그래서 176행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 뭐 율법,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약속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례는 뭐예요? 법도는 뭐고 율법은 뭐예요? 말씀은 뭐고? 근데 여기 제가 이따 써놨습니다. 이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토라, 율법과 동의어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면을 강조하는 면을 부각시켜서 법도가 될 수 있고 또 계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토라 율법이죠. 율법에 속한 단어인데 동의어 혹은 유사어인데 어떤 강조점이 좀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다 이거 율법, 규례, 법도, 약속, 계명은 어떤 차이 있을까 궁금 안 했었습니까? 썼었죠?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율법과 동의어 혹은 유사어인데 그 강조하는 측면에서 좀 나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잘 알아요. 토라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의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법도,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확증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판단은 법정적, 선거적 측면 하나님 재판장에서 선포하듯이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율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입법,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입법 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 측면 강조하고 그 다음은
계명은 준수해야 될 책임성을 강조하고 약속은 약속이나 말씀 등 여러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 길,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에 대한 면을 강조하는 면에서 글자, 단어가 틀리지만 강조점이 그 율법 토라라는 범위 내의 유사어이지만 강조한 점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들이나 금지한 것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율법. 근데 그것도 가르침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어 뭐 가르치는 문통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 모든 단어는 모두 토라라는 단어 안에서 포괄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큰 주제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다. 누가 복된 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는 헤세드겠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증거하신 구원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묘사한다. 이 시편 자는 율법을 가르침,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라는 기능을 넘어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반적인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걸 뭐 맞죠, 가르침.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또 토라는 주님이 누구신가,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인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저자의 배경이 고난의 때 쓴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아주 심할 때 쓴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죠. 우리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한 열몇 번 설교 열몇 차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때 꼭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어저께 지난주에 어떤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쏟아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죠?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바뀌어야 돼요. 그냥 속상한 거 힘든 거를 털어놓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자꾸 바뀌죠.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렇게 될 때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 때문에,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좀 속상하고 하는 낙심되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평강이 온다든지 확신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지금 눈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렇게 될 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받았어. 나 받았어. 어디? 받았어. 그렇게 되는, 믿음이 오면 그렇게 되죠.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의 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더 깊이,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때예요.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도 왔죠? 근데 내게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에 어려운 때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고, 또 평상시보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채워질 때예요. 별의별 생각. 우리 별의별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문제가 많으면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줄여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의 때 뭘 하게 돼요? 고난의 때 힘들지만 말씀에 가까워서 우리 목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살아내는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이 고난의 때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죠. 제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그 지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큰다든지 아니면 입만 크다든지 해서 천국에 입만 간다든지 머리만 가지 마시고 전 존재가 같이 다 가야 되겠죠? 근데 말만 천국 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는 거는 똑부러지가 않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제가 내 말을 잘 들어요. 제 말 듣는 게,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일 떠드는 어린이가 누구예요? 성경 퀴즈하면 1등하는 어린이. 아는 건 많은데 저요 상 많이 받아가지만 예배 시간에 제일 떠들어.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실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아는 게 많아지면 자꾸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자꾸 거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때예요? 뭐에 중심을 둬야 될 때입니까? 뭐 좋은 것도 계속 들어야 되지만 내가 아는 것, 들은 것을 살아내는 것, 사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되겠죠? 피상적으로 알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깊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깊이 깨달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알게 될까요? 그러고 싶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 귀한 것, 오묘한 것,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고난을 더 통과할 거예요. 고난 통과한 중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 시편 119편은 이분이 상당히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영성이 뛰어나다. 지금 이분이 나타나도 정말 훌륭한 탑 영성 운동 영성가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119편에서는 많은 경우가 말씀의 영성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긴 하는데 이걸 갖고 제가 본문 설교를 제가 몇십 년 하고 있지만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설교를 못했어요. 왜? 너무 길고 이 부분적으로 인용은 많이 했어요. 좋은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설교로는 적절치 않았어요. 주일날 설교 이거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설교로는 처음이네요. 처음이지만 그래서 설교인 것도 같고 성경 공부도 같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 또 헤아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1절 보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언제나 이거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며 그렇지만 영어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렙부터 시작하는 것이 알렙 글자가 나와서 복된 자 혹은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목은 제 소제목은 제가 붙여봤어요. 행복한 자 혹은 가로 복된 자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뭐도 되려고 그러고 지위도 얻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좋은 결혼 하려고 다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행복이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이고 큰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그랬지만 여기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푸른 주석을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복되다 유사한 말이지만 복되다 하는 말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시에르란 말이 그렇답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행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돈 안 들죠? 돈 안 들고 행복하게 될 수 있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만 짓고 살면 행복할 텐데 사는 거는 좁은 집이야. 그럼 행복 안 하겠죠? 근데 거기 산다 할지라도 행복은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바로 행복은 그거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랬을 때 행복하다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바로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의미를 생각해서 조금 히브리적 언어의 그 의미를 좀 살려서 조금 의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지역하는 것을 좀 참고했고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쓴 것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들을 하면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행복한 자, 복된 자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행복해요. 책망할 것 많고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나 죄 지은 게 많고 튕기는 게 많으면 행복 못하죠. 근데 100억을 사기치고 행복할까요? 두근두근 하겠죠? 네, 걸릴까봐. 근데 행복한 사람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그랬는데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들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기준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결국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태어나지 않았어도 절대 누구나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번역은 다시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유사하죠, 유사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럼 책망할 것이 자꾸 없어져요. 더 살아갈수록 더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또 마찬가지. 복된 자, 행복한 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입니다. 자, 2절 그냥 성경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가 의역한 것은 여호와의 법 토라를 지키는 자들인데 행복한 사람은 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또 똑같죠. 여호와 토라를 지킨 사람인데 토라를 지킨 사람들은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기 가로했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 우상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자, 혹은 과거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좀 뭘 도움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행복한 자, 복된 자는 누구라고요? 토라를 지키는데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토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토라에 나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은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토라를 열심히 지킨 사람은 다른 신을, 다른 사람을 또 그죠? 다른 사람 방백들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 자체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받아간 것이죠. 여호와의 법 토라를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이다. 세 번째 또 복된 자 행복한 누구냐에 대해서 3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치 않나. 조금 표현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불의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면 행복이 없어져요, 그죠?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좀 손해 보더라도 의롭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당장 말씀 따라 살면 손해일 수 있죠.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불의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같이 성경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제가 번역 다시 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주의 도,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뭐라고요?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쉽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 이 율법이 뭐라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하는 지혜도,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냥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죠. 알아보라고 한 거 아니죠. 알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확 마음에 더 막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 말씀을 더 지키게 되겠죠. 성경도 알아보고 뭐 불교 성전 뭐죠? 불경도 알아보고 뭐 마호메 때 꾸란도 알아보고 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신학생인데 내가 이제 뭐 권사인데 뭐 성경 이렇게 몰라서 되겠느냐? 성경을 이렇게 몰라서 되겠느냐? 공부하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은 지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란 거예요. 더 지키게 된다는 거죠. 5절 같이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랬어요. 요 표는 하소서지만 5절에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 나의 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혹은 세워지게 하소서 하는 첫 기원입니다. 내가 말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내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너무 생활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너무 막 뒤죽박죽이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너무 생활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너무 이상하게 살게 되면 할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말씀 지키기가 더 어렵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지키려고 해도 뭐가 어느 정도의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하는 바람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뭐 어려움 속에만 있지 말고 너무 문제 속에 그냥 업 앤 다운이 너무 심하게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위에 쳐다봤다 아래 쳐다봤다 이런 삶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번역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5절 주님의 율을 지키기 위해 나의 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6절 성경 읽음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경험 뭐라고요? 이거 번역 내가 교재에 있는 거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하여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자, 경험이죠. 하나님 계명에 주의해서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 과거에도.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죠? 제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 때는 불의하게 살거나 조금 말씀에 벗어나게 살 때는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 들통났어. 아니 집사가 권사가 전도사가 목사가 거짓말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창피하죠. 이게 더 빨간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주의 계명을 주의해서 살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성경으로 시작.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7절 성경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여기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 공의, 법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울 때 주님이 왜 그랬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그래서 이랬구나. 그 주님이 하신 그 행위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죠. 때는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의로운 것을 인정하게 되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74편 경우는 막 부자가 못된 놈이 잘 되고 막 살도 찌고 막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그냥 우락불고하고 그냥 시험 들었죠, 시험 들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이 왔죠. 그렇게 띵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름기 잘잘 흘리면서 부유하게 땅땅거리면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때도 깨달았죠. 이 땅에 저거 등쳐먹고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한 사람은 뭐 맨날 시원찮은 일에 가지고 수입도 적고 이게 불공평한 세상이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공평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공평함,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의롭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죠.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또 잊어먹구나. 할렐루야. 자꾸 잊어먹으면 1년마다 할게요. 1년마다 이제 할게. 하루에 7번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네, 노래를 좋아서 그랬을까요? 노래를 좋아하겠지만 노래를 좋아해서 7번 할 수 없어요. 그가 고백하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7번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고 또 삶에서 후닥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다 못 깨달아서도 말씀이 정말 옳고 진리고 이해 못 해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옳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7번 찬양한다 그랬어요.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7번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가 너무 의로워서 7번 찬양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 7절을 다시 한번 여기 해설로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의로운 것을 인정하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배워야 돼, 깨달아야 되죠. 수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 의로운 것을 알게 되고 감사가 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아직 없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막 의심투성이죠. 하나님이란데 왜 전쟁을 이렇게 싹 죽여? 심지어 죽이라 그랬잖아, 그죠? 하여튼 의문투성이에요. 반발투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은혜를 또 믿는지만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또 크리스천도 많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응? 그런데 깊은 것을 깨달으면 그게 말씀이다, 옳습니다 하고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4살 때부터 막 다녔지만 은혜 받기 20살까지는 크리스천이 많았어. 그냥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나? 근데 은혜 받으니까 뭐 그렇다고 의문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없어졌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8절 성경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해설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나를 이 상태 아직 버리지 말라는 건 버려서 지옥 가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고난 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나 큰 고난에서 여러분 건져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예? 뭐라고? 정민이 뭐 한다고?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약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건져준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국어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자는 뭐라고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꼭 주의 종 다 되지 마시고 고난에서 건진다고 꼭 주의 종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기본적이에요. 여러분 하는 이 고난, 여러분의 고난에서 문제에서 건질 때, 큰 고난을 건질 때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은 미리 하잖아요, 그죠? 어떤 소원? 말씀대로 내 평생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좋은 소원이죠. 여러분 하나 앞에 이 아버지 그러니까 실전이에요. 지금 나부터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면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 이 소원은 해도 좋은 소원이죠. 시작. 예. 볼륨 10배 올렸어 내가. 시작.
안 한 사람 뭐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비도? 이런 좋은 소원, 특별히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이고 순수한 소원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있어요. 아름답죠?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자, 오늘 한때까지만 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9절에 성경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청년이 행실이 안 깨끗할 수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청년이고 장년이고 소년이고 깨끗하게 사는 거,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삶, 어떻게 할 때 깨끗하다고요?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지켜 사는 것이 깨끗한 삶이래요. 말씀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 볼 때 깨끗하대요. 안 그러면 그죠? 모르는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하죠. 위선되기 쉬워요. 위선. 그런 사람 꽉 차 있죠. 세상에. 그런 것 같지만 아닌 사람 많죠. 막 좋은 일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 이익을 막 취했어. 최근에 엄청난 돈을 막 모았어. 그러면 안 깨끗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저러나 그분이 또 무슨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나왔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또 1학년에 편입해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다는. 사회복지 전공. 기독교 교육, 신학,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는. 근데 100%는 아니지만 이제 밝혀지겠지만 자기가 부당하게 많이 돈을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깨끗한 삶이 아니죠. 깨끗한 척한 삶이죠. 우리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이 100% 아니더라도 그거에 가까웠을 때 그만큼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교재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길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해설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아 싸우니 나를 주의 계명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난의 때 주님을 전심으로 찾죠. 그러니까 전심으로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전심으로가 아니라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또 더 유의하게 돼요. 그대로 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성경으로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 11절 제가 교재를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밝게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의 마음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주의 말씀과 같은 음성과 같은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마음에 든다는 게 뭘까요? 외운다는 걸까요? 암송하는 걸까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놓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새겨? 어떻게 새겨? 이렇게 새겨? 자,
마음에 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꼭 외우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외웠다고 다 마음에 든다, 머리에 든 거지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다시. 그러나 마음으로 외워야 돼. 마음과 마인드와 하트로 외워야 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여기만 알면 될까요? 아니, 괜찮아. 어쩌고. 그게 자꾸 마음에서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야, 괜찮아. 어쩌고 하면서 그걸 이겨버려. 근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길 때, 그것을 빗나갈 때 양심이 찡한 거예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말씀대로 안 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길 수는 있어요. 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거기 마음에 새겨지면, 머리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돈 이렇게 사기치면 한탕만 하면 그냥 그 돈 갖고 좋은 일 한다 할 수 있잖아. 막 별의별 생각 다 싸우는, 머리 싸움. 근데 마음에 새겨지면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거 하려는 마음조차 싫어요.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떳떳하게 살 거야. 나 편하게 살고 싶어. 그건 나쁜 거야 하는 마음에 진정하게 그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응?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어디다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13절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해설 보겠습니다. 당신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여기 가르쳐란 말이 원어로 보면 훈련하는 뜻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받는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듣는 거 가르침 받았다, 책을 읽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부족해요. 말씀은 훈련돼야 돼. 고난중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알긴 아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고난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여기 12절의 말씀은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즉 훈련, 많이 알아듣는 거, 쌓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단계라면 2단계, 3단계, 즉 그 말씀의 훈련으로 들어가서 체득해야 돼. 체득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체득하는, 말씀을 훈련하는 때가 왔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머리만 커지고 입만 잘하고 행동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시고 훈련케 하옵소서.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시고 훈련케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조금 더 해야 되나? 한 5분, 7분 더. 너무 많이 해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120몇 절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13절 성경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기회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요 단락에서는 그거를, 그 배트는
깨끗하게 사는 길이 그 말씀의 길인데,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아까 위에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기도했고요. 알긴 알았죠? 말씀을, 9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마음에도, 12절 마음에도 없고, 12절은 가르쳐 훈련되게 앞서서 그랬고, 13절은 뭐라고요? 입술로 선포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포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시파르티로서 자세히 말하다, 열거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coun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 찌어다, 이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말씀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여러분 평범한 말로라도, 여러분 뭐 설교, 이 강단 아니래도 그냥 대화 중에도, 여러분 전화라도 카톡으로도 자꾸 말씀을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카운트.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랬죠,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름 안 밝히겠어요. 내 단짝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집까지 또 옆 동네인데 버스로 1시간이에요. 그럼 1시간 둘이 뭐 했느냐? 또 그냥 그때 내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 문학 얘기를 했다니까 1시간 내내 매일 할 얘기가 많더라고. 근데 걔가 너무 문학을 하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걔가 이제 정신 챙겨가지고 2학년 끝날 딱 수업 마치고부터 정신 챙겨서 방학 동안에 막 2학년 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기가 아는 걸 옆에 사람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emptation이 영어로 뭔지가 T-E-M-P 뭐 T-I-O-N 이렇게 말해. 또 수학 공식도 자꾸 말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남한테 말할 때 자기는 더 확실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더라고요. 너무 밑바닥이라 하여튼 첫 해는 실패했어요. 그래도 인류대학을 지원했거든요. 네, 뭐, 재수 3수에서 연세대학은 갔어요. 뛰어나죠? 응? 밑바닥에서, 거의 밑바닥에. 원래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문학, 뭐,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늦게서 발동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발전한 걸 내가 봤거든요. 그의 방법은 말하는 거야. 좋은 거, 수학, 영어, 뭐, 자기 암기하고 싶은 것도 남한테 말해, 괜히. 지 혼자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영적인 진리도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여러분 더 새겨져. 더 여러분 확실하게 돼. 다음에, 자, 우리,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나의 입술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말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한번 시작. 내가 나의 입술로 당신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에요. 14절 성경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솔직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재물이 딱 생겼어. 돈이 딱 생겼으면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이 사람도 그래요. 똑같네. 재물이 생겼을 때, 재물을 볼 때,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좀 많이 X가 있을 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근데 이 저자도 그랬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솔직하죠? 빚 청구서 즐거워할 사람 없을 거야, 그죠? 돈이 있다는 그것이 기쁠 거야. 비밀, 거기 아니면 통장에 있다는 것만 또 들어왔을 때 즐거워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은 즐거워야 된대요. 근데 돈이 더 즐거우면 안 되죠, 그죠? 뭐 돈이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쁘다, 뭐 좋다는 건 그다음에 평가 못 하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능상
돈이 있다거나 돈이 생겼다거나 돈이 들어왔을 때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 의무적이고 또 한 시간 읽으라 그랬는데 오늘도 해왔나 안 했나 막 의무적으로 고역이 되면 안 되죠. 수면제가 되면 안 되죠. 지루하면 안 되죠. 답답하면 안 되죠. 맨 또 그 소리네 그 소리. 그래도 안 되겠죠. 즐거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미 복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성경 이제 여기 성경 그 교재로 시작. 모든 재물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처럼 나는 주의 증거의 길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14절 성경으로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15절 내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어요. 근데 이 법도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 보면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랬어요. 옛날에 번역은 묵상하며라고 돼 있었어요. 읊조리다. 그 읊조리다가 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읊조리다 하고 묵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읊조리는 아무래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읊조리며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읊조리다는 말이 시화흐래요. 저는 이때까지 하가, 히브리 하가가 여기 쓰는데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를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이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야, 히브리. 이거 입을 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요즘 지금 비행기 타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중얼거리고 통곡에 거기 가도 여러분 뭘 꺼내서 시편이나 잠언을 들고 막 중얼거린다니까요. 중얼거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늘 이 편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 공부할 때 그죠? 클래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눈으로만 읽었죠. 조용히 도서관은 제일 조용한 게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약간 작은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게 성경적인 그런 성경 읽기의 방법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사실 마음으로 읽는데 입을 움직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게요? 안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습관이 안 되는 게 자꾸 눈으로만 읽기 쉽죠, 그죠? 이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될까요? 자꾸 머리로만 쌓이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소리 낼 때 더 머리도 그 기억도 더 잘 되고 마음에도 더 잘 기억되는 거 저장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일반 서적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어쩌다가 대형 서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몇 권 사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낭송 독서법인가 그 책을 사왔어요. 읽었어. 너무 유익하더라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독서를 낭송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유익해요. 그래서 딸한테 읽어봐라 했더니 그 당시에 안 읽던 요즘도 그거 읽더라고요. 이 소리내서 읽는 거. 그죠? 여러분 시도 소리내서 읽을 때 더 좋겠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내야 더 어필이 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도 어떡하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따라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너무 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앞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주의한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15절 성경으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다음에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여기 교재를 보면 주의 율례를 읽기를 혹은 듣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정도까지 돼야 돼. 고난이 없을 때는 성경 안 볼 수도 있죠, 그죠? 바쁘니까 잘 나가는 그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의 때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힘들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좋은데 왜 그래? 여러분 데이트하는 게 고역입니까? 고난입니까? 힘든 겁니까? 즐거움입니까? 알긴 아시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다가 아니라 즐겁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내요. 근데 뭐지? 하여튼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기도가 나한테 유익을 좋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알라고 내가 전도사가 신학생이 몰라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씀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말씀 자꾸 읽게 되죠. 못 말리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 개 유명한 목사님도 대학교 때 은혜 받았어요. 대학교 은혜 받아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집에서 아버지가 막 야 이 자식아 내 믿어 안 돼. 공부하지 않고 무슨 대학생이 성경이야 막 지지볶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다락방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후라 시켜놓고 읽었다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땡기니까 하는 거예요. 땡기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면 덤덤합니까? 솔직히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이제 그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들어갔어요. 언젠가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착되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유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말씀 있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곧 머지않아서 고난이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 주셨는데 딴 데 가서 딴 일로 어디가 자꾸 뭐 자꾸 물어보나 언제 끝나요? 뭐 그렇게 쫓아다닌다든지 다른 데서 다른 것으로 방향을 잘못 잡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이렇게 정착되고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내가 반드시 살겠습니다. 말씀은 살았더니 수치한다는 말 안 살았더니 창피 부끄러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더욱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아직 안 걷어 가시는데 딴 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일 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말씀대로 지난주 이번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 일에 전념, 몰두, 헌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놈의 고난 왜 안 넘쳐요? 하나님 차별하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또 그나마 또 더 많이 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9편을 그냥 읽을 때하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좀 더 깊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준비했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게 별로 없죠, 찬양이. 찬송 가야 되겠다. 찬송 가도 뭐 하나? 글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말씀에 관한 좋은 찬송이나 찬양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그거 아까 그냥 그거 괜찮네. 그거 악보 준비할 때까지 그러면 찬송가 하나 하고 누가 악보 그거 정민이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푸른 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 이게 유사한 찬양 가사 같아요. 205장입니다. 205장. 이것도 그렇게 100%는 아니네요.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밭이 사라짐까지 내 기억 그저가요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며 이 세상 되며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며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며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위원 또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고난의 때, 심한 어려운 때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의 길을 더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더 말씀의 길, 말씀을 지켜 그 뜻, 그 말씀대로 사는 길, 그 길 앞으로 더욱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는 기간이었다는, 고난당하는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